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존귀한 자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로,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여러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왕의 삶, 다스리는 삶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은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스리는, 왕과 같이 다스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은 주님 재림하시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왕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끌려다니는 종의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계속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삼으셨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이 가장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다스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목포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 다스리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또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다스리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렇게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기신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광수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남녀의 대화가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이고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이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게다가 삼형제 중에 내가 막내인데, 그런데 왜 너는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니?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니? 이 여자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의 배경과 스펙은 마음에 들어. 나는 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많은 배경이나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번역들은 대부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사울을 지켜봤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왕으로, 어떤 일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세우실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스펙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키가 크고 외모가 왕감이고 이런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쓰십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금방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설교만 잘하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금방 큰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시더라고요. 몇 년 되지 않아서 교회가 망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 수 없이, 바라볼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여기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버리시겠죠.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늘 초심이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아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능력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이 잘 안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집니다. 자녀들도 이만하면 잘 키웠고, 또 우리가 맡겨진 일터에서 그 직장이 잘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사역의 전성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나를 버리십니다. 사역의 전성기에 교만해지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참 간사한 존재예요.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잘 안 될 때는, 그때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조금만 잘 되면은 초심이 사라집니다. 교만해지고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장치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셀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지금까지 이뤄놓은 그 업적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 현관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헌금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예배당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성구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 성구를 허물하면서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성구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름이 새겨지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기념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름을 지워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면 내 이름을 새겨놓은 그 기념비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버림받게 되어지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그 사람 전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그 일을 했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합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자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길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다스리는 왕으로. 그런데 이제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를 크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가 들어가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커지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앞으로 큰일 하셔야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큰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할 것 같으면 부흥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너를 위해서 너가 이만큼 됐는데 이제는 더 큰 일을 해야지, 너의 이름을 새겨야지, 기념비를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줄 때에 단호하게 큰일 안 해도 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 물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중요한 것은 진멸하였으나예요.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멸하였으나, 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99% 순종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만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중에서 한 9,900까지 죽였을 수 있습니다. 한 100 정도만 남겨놨겠죠. 99% 정도 해놓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했습니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예요. 내 마음에 들 때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그날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과 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소와 양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마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와 양은 진멸했습니다. 근데 살찐 소, 살찐 양을 그걸 죽이는 데는 머뭇거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딱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마음에 드는 만큼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사울이 제사를 위해서 소와 양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제사와 순종을 대조적으로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잘 따르기 위해서 먼저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그 말씀 중간에 한마디를 빼먹으면 말씀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대충 기도하고 대충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다스리는 왕으로 쓰십니다. 끝까지 쓰십니다. 그 사람에게 맡겼던 왕됨, 다스리는 그 왕의 삶, 그것을 끝까지 쓰시고 처음에는 5달란트 맡겼는데 나중에는 10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왕노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왕노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사역의 영역 속에서 왕노를 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그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끝까지 들어 쓰십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위한 그런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쓰실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그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사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놓지 않았는지, 교만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지, 적당히 흉내만 내면서 99%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100%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다스리는 왕의 삶을 끝까지 처음보다 더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는 그런 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